그동안 기적의 순간들에 대해서 제가 마음에 감동되는 말씀들을 그때그때 기도하면서 전했습니다. 그 말씀들이 꼭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과 치유와 축복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부터 제가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런 말씀으로 이제 몇 주간 동안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은 힘을, 권력을, 또 인의 전술을, 또 지력과 체력으로, 또 집단에 모아진 그 규합된 그런 힘을 가지고 패권주의자가 되고 또 독재가 되고 다른 사람을 지배 계급 위에 서기를 좋아하는 치열함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런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으로 된다.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전 세계 정세, 국내 정세, 개인 가정, 단체, 기업, 직장, 생업, 문화, 예술, 스포츠 어떤 단체를 불문하고 오늘 사람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인간의 방법을 구성해 봅니다. 어떤 사람은 줄서기도 해보고 어떤 사람은 알력으로 어떤 사람은 기묘한 속이고 그런 술수로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데 특별히 초대교회 사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났을 때 성령을 받고 났을 때 그때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부름을 받을 때 주신 메시지하고요. 또 3년 동안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동행할 때 주신 메시지와 그러나 저 제자들이 실패하고 3년 동안 훈련받았지만 다 저들이 실패했을 때 그때에 저들이 예루살렘에 떠나지 않게 하고 기도하다가 성령을 결국 받게 하였습니다. 그 성령을 받은 이후에 주신 메시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주신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첫 번에 뭐라고 있습니까? 오직이란 말은 제일 중요할 때 표현합니다. 함께 연결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렇게 한 말이 아니라 이것은 오리지널로 순금과 같이 그래서 only 하는 말을 성경이 많이 영어로 표현했습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성령이 임함으로 이런 일이 되어진다. 이것은 다른 방법이 개입돼서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늘 제목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된다. 그것을 제일 첫 번에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무엇이 임한다고 했죠?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자, 이 권능이라는 이 말이 이 권자는 이게 하는 권세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게 할 수 있는 여기 권세입니다. 가능한 힘을 의미해요. 그래서 제일 그 힘에 대해서 표현한 말이 뚜나미스라고 이렇게 헬라어에서는 말을 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도 뚜나미스라는 말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만이 주시는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이
왕권도 가질 수 있고 또 사법권도 가질 수 있고 또 행정권도 가질 수 있고 여러 가지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나타낸 이 두나미스 권세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권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는 권세라고 또 권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헬라어에 있는 그 뜻을 다 표현한 말이 없어요. 세 개의 말이 너무 큰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미국 사람들은 이것을 메이티라고도 했고 이것이 너무 큰 권세이기 때문에 그냥 빅파워라고도 말하고 그러나 이것도 표현이 될 따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위대하신 하늘의 보좌가 움직이시는 여러분 시내산에 모세가 기도할 때에 시내산이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이 영이 임할 때에 여러분과 제게 나타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장 8절 상반절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까지 권능을 받고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역대상 2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 있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 있사오니 주의 높으신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역대상에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이 또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높고 강하고 또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위엄에 대해서 승리에 대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것이냐? 여기에 중요한 것이 이 모든 것이 주의 것이로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에게 없어요. 역사 속에 누구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가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권세를 성령을 받고 이 곧 주신 권세를 여러분들이 권능을 깨닫고 있다면은 어떤 위대한 사람 앞에서도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태제가 위에 있는 사람이라도 부럽거나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가지고도 가진 줄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또 가진 줄을 알면서도 활용할 줄 모르는 것이 하나님께 죄송하고 황송한 일이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가치를 알고 하나님 주신 것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묻어뒀다가 그 달란트 비유에 나타난 대로 묻어뒀다가 그냥 한 번도 활용하지 못하고 꺼내서 그냥 묻어둔 대로 가지고 나왔듯이 어떤 사람들은 한평생 하나님이 주신 거 한 번도 활용하지 못하고 한 번도 나타내서 주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그냥 있는지 없는지 내게 능력이 주어졌는지 그거조차 관심 없이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매일처럼 하나님의 권세가 폭발하고 권세가 나타나고 권세가 나의 삶을 주장하고 여러분과 나의 모든 일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그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 또 역대상 29장 12절에도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자, 여기는 무엇입니까? 아까는 주의 것이로소이다. 이것이 11절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너무너무 참 감명 있던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요
여기 12절에서는 권세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다? 주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 위대한 권세가 누구 것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것이에요. 또 이 권세가 누구로부터 온다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것을 12절에 강조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받은 모든 것은 다 주께로부터 오는데 누구에게 이 은혜와 권능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임한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참으로 중요한 것은 많이 알고 듣고 깨닫고 그것도 좋으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령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과 나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 여건, 환경, 조건을 계산해보고 내가 이것을 할까 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자기 개인 하나도 다스리기가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능력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능력을 앞세워가지고 주여 할 수 있습니다, 해 주십시오, 믿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하고 착수하면요 안 되는 것이 없어요. 다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제가 일본 선교를 오래전부터 세운 계획이 있어서 진행을 하는데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보면 하나도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왜? 정말 막막해요. 아무도 어디에 손을 붙잡고 할 그런 채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니까 하나님에게 주세요. 그 첫째는 저는 이게 광야 전도를 노방 전도를 많이 해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중에는 큰 광장에 여의도 광장에서 4번이나 주광사를 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공원지대 사람 많이 모인 데는 어디든지 그냥 마이크만 있으면 외칠 수 있는 은사 주셨어요. 그래서 일본을 구원하려고 보니까 우에노 에키라고 일본말로 우리로 말하면 우에노 공원이 있어요. 그게 항상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저기에 가서 내가 마이크를 막 확성시켜가지고 노방전도 하면 좋겠다 했는데 거기 길이 열린 거예요. 길이 열려서 갈 때마다 거기 한 번씩 그 여러 가지 순서 중에 거기도 꼭 한 번씩 갔는데 이번에 주보에는 잠깐 있지만은 그거 굉장히 행사가 컸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고, 둘째는 일꾼을 양성해야 되겠다. 그 목회자가, 지도자가, 신학자가 있어야지 그 복음을 전하고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신학교를 하는 일을 합작을 해서 지금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동경 총회신학교에서. 또 그 다음에는 그들에게 심령 부흥을 일으켜야 된다. 영적 체험을 하게 되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먹는 것도 주고 발도 씻어주고 저들에게 또 목욕도 시켜주고 이런 베푸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길이 딱딱 다 열린 거예요. 참 너무 감사해요. 버스도 생기고 거기다가 선구 써가지고 막 동경 시내 누우면서 다니기를 원한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선구 일본말로 써가지고 막 돌아다닐 수 있게 되고, 또 일꾼 양성을 위해서 처음에 일본 청년들을 우리 교회 전도사로 내가 불러서 한국말을 배우게 하고 훈련해야 되겠다. 그 처음에 그 일본 야마모토라고 하는 청년을 우리 교회에 한국말 배우게 하고 전도사로 있게 하고 총신대학교 그래서 이제 야마모토 목사가 되는데 통역도 잘하고요, 한국말 잘하니까.
그 다음에 또 야마모토 전도사를 또 청년을 불러서 또 전도사로 인을 데리고 있으면서 교대로 또 훈련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또 미야모토 전도사를 또 불러서 청년을 불러가지고 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유이치로라는 또 청년을 불러가지고 다 이 사람들이 4명이 다 목사가 됐어요. 그 때로는 여러분들 막 이렇게 통역도 하고 한 번씩 다녀가는 거 봤을 거예요. 평가이동 산도 달려가고. 그게 다 정말 우연히 한 것이 아니라 그 계획 속에서 저들을 목사로 만들면 저들이 복음 전한 일에 역사하겠다.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안 해서 안 되지. 하면 돼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자, 둘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사역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무슨 지경? 사역의 지경. 사실 여러분 꼭 성직자가 되어야만 사역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정말 이게 꽃꽂이와 또 안내봉사, 산양대, 교역장, 또 교사, 정말 여러분들의 이 수고는요, 바울이 말한 대로 절대 헛되지 않는 수고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데,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생에 살 때에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의를 해요. 또 어떤 분은 몸이 약하고 나가서 노방중도 못해도 앉아서 열심히 기도해서 그것도 주일이고, 어떤 분은 또 말이 어두운에서 잘 외치고 표현하는 그건 달변이 없어도 또 글을 써가지고 그분 얼굴도 안 보입니다. 책만 보여요. 책에 그 이름만 나타나는데 와, 감격이 되고 구구절절이 굉장히 은혜가 되고, 그것도 주의 일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사업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직장에서 일하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사실 선교 함께 한 분이 있으니까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비행기를 타고 어떻게 마이크 시스템을 다 준비하고 막 200명, 500명, 700명 어떻게 먹어가지고 먹이요. 그 전부 다 주님께 일인데요, 다 하나님이 축복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연기가 연출될 때 나타난 간판 쓰다 배우만 연기하는 거 아니에요. 조명보가 있어야 되고 기획실이 있어야 되고 계획을 세워야 되고 각본이 있어야 되고 또 조명보가 있어서 조명을 또 연출해 줘야 다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쓰이는 방법이 달라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주님께 쓰임받는 일은 황금보다 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도와주세요. 사역을. 심지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에 하나님 돕는데 여러분, 자,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는데 본문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자, 여기에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왜 서울부터 시작하지 않고 영국 런던에서부터 먼저 말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말했을까요? 예루살렘은 성지, 성전을 중심한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이 출발되는 것이고 세계 복음 재단이 상징으로 출발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하든 가정 생활하든 자녀 양육을 하든 항상 하나님의 나가서 보좌로부터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또 지상에서 섬기는 재단을 중심으로 또 여러분 구역에서 또 자기 마음의 성전에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돼요. 무슨 제일주의? 절대 여러분과 내가 우리 인간이 나타날 것이 뭐 있습니까? 솔직히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과 내가 오늘 이게 앉아서 예배드렸지만은 100년 후에는 여러분과 내가 다 어디 가 있겠습니까? 안 불어도 알겠지요. 여러분과 제 모습이, 육체는 어떤 모습으로 있겠습니까? 다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절대 소멸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이별이 아니에요. 먼저 하늘나라 간 번도 작별이 아니고 이별이 아니고 영원히 이별이 아니라 천국에 먼저 올라가는 환송식이에요. 이제 이름도 바꿉니다. 장례식이라고 하지 않고 천국 환송식. 앞으로 장례식이라는 말을 이방 사람이 쓰는 것이고 앞으로는 천국에 환송하는 거예요. 먼저 보내드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지상에서는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가 사역을 감당합니다. 오늘 지경이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도 아니고 사도들도 아니고 왕권을 가진 사람도 아닌데 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역대상 4장 10절 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의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나는 이 성경 구절 읽으면서요, 정말 멋있는 사람이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예? 우리는 무엇보다도 땅, 부동산 이런 지경 많이 가져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지경이 넓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끝으로 딱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이 복음을 누가 전합니까? 성령이 임한 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람의 지혜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나타나시고 말씀을 듣는 자의 심령의 변화를 가져오게 합니다. 우리 성경 한 권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실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끝으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간곡하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지상에 대한 명령입니다.